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공지능 챗GPT 아시나요, 여러분?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챗GPT야,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법을 알려줄래? 그랬더니 챗GPT가 5가지 핵심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 가치에 집중하세요. 내면의 기준 세우기.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기대치를 조절하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감사의 습관 들이기. 과거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몸과 마음을 잘 챙기는 것부터 하십시오. 꾸준한 자기 돌봄 실천하기. 누가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챗GPT가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시편 16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직접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챗GPT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어떤 설교도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설교 홍수의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가려서 들어야 하고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설교 스타일에 길들여져 있는가? 나는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살펴보면서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4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길들여지고 기울여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제가 풀어서 말하자면 설교의 은혜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을 청정하는 청중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문의 스토리를 이어서 보시자면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버가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착을 했죠. 자, 안디옥 교회라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선교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선교해온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당은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예배 공간이 아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삶 전체 커뮤니티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레 그 모임이 소그룹으로 퍼지는 교회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회당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먼저 찾아간 이유는 사도 바울 본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의 사랑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동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도 왜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주제가 그거죠. 예수님의 증인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결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냥 설교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교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을 부어주셨고 성도를 사랑하는 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불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설교자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그냥 하시지 않고 성령의 불을 전달받는 청중들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자, 회당에 들어갑니다. 15절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 유대 회당에는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가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율법서에서 본문 하나 그리고 율법 선지서에서 본문 하나를 골라서 성도들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낭독을 하고 읽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 전통의 관습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이 아마도 저 옷차림을 한 거 보니까 유대 랍비인가 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성경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 15분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나오고 한 교회에서 한 10분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느껴지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저 형제들아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너희들이 말씀을 할 말이 있으면 풀어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이런 말 하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권할 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word of exaltation이에요. 권고라는 말입니다. 책망과 위로가 들어있는 말을 권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으로 준비된 청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들어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준비된 자세로 믿음과 화합해서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누구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그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께서 준비시킨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그 의미를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비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고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보면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두 부류의 청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나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영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젠타일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해요. 앞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죠. 고넬료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도시에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겠다라는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회당에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출타를 가서 택시 우버를 오랜만에 탔습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할머니 70세가 넘으세요. 너무나 건강하고 정정하셔서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작년 성도님들처럼 굉장히 청년 같으셨습니다. 도착지까지 거리가 한 25분 정도 거리가 되길래 제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언제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한번 노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아주 신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처음에 미국 전국 관광 투어 가이드인 줄 알았습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여기가 대박이다 막 영어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세요. 신이 나서 설명을 하시더니 이제는 그 관광지 여행 얘기 끝나고 저한테 하시는 말이 너 내가 손자 손녀가 10명이나 있는 거 아냐? 그 손자 손녀 10명이 다 나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한 명 한 명 다 나와 친구라서 나는 10명의 친구가 생겼다라고 막 자랑을 하세요. 그랬더니 도착지까지 거리가 1분 남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비집고 전할 그런 대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청중이 있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설교 시간, 이 시간이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어디 나가가지고 광고 전단지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중들을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들이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Oh Lord, help us, Lord.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어쩔 땐 힘이 빠져서 설교에 힘이 없는 것 같으면 또 얘기한다고 합니다. Oh Lord, help him, Lord. 그런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 설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이 삶에 어떻게 순종할지 준비되는 자세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17절부터 41절까지 되는데 제가 이 설교 보면서 느꼈던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길어요.
일단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verse by verse, 구구절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깁니다. 요즘 인기 있는 설교와는 사뭇 다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무슨 내용을 요약한 거냐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본이죠. 그렇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잘 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네가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힘세 보이고 뭐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8절에 보면 나오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행함이기 전에 주님의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방법은 나의 노력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도 그분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청교도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만 가득해야 한다. 영어로 나오죠. The whole life of Christian should be nothing but praises and thanks to God.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지 보여줍니다. 자, 18절에도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광야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광야로 이끌으셨는데 광야에서도 불평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의 요약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 안 들었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로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독하게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약속을 이루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설교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 삶에 아무리 이상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설교자들이 청중의 삶을 맞춘다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줍잖하게 인간의 위로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사람의 인생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MZ세대의 우울증 중에 가장 그 우울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티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티즘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엘리트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트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네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게 그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하버드대 아이비리그 가서 성공해라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주어와 목적과 기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설교의 세 번째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시 요약해서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사사들을 통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고 난 후 AD로 나뉘어지듯이 이 세상,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before Christ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after Christ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중립적인 상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변함없는 긍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죠. 본질상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육체의 욕심을 미워하고 싸워나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왜 복음 기초다지기를 다시 하겠습니까?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의 변화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깨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38절 3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힘입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물어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된 것을 믿고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줘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 본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열심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하던 그것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모습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만났다라는 건요, 정말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게 진주임을 알아보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게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첫 설교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구석에 나를 의지하던 그 모습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분 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디안 선교사셨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장인어른이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리셔서 우울증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살았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컸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불안함과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신학적인 도서나 서적을 읽으면서 어쩔 때는 예배 드리는 일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는데 얼마 후에 자기가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슬픔을 덜어보려고 세상 친구들과 또 어울려서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6년이라는 시간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느낀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자기 발걸음을 스스로 다시 돌려서 교회에 찾아갑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이 죄책감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책감이 또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기에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관심거리만 가지고 기도했을 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둔 기도는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음을 알았다. 이제야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절망한 순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적인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룩한 일에 대해서 또 내가 품어왔던 기독교적 관념과 너무나 달랐다. 이 체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듯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 넘쳤다. 나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신 분을 배운 듯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비로소 내 마음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복음이 우리 성도로서 한때 나를 구원했던 복음으로 너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겸손케 되고 한때 나를 구원했던 복음이 아니라 나를 항상 기뻐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고, 종교 생활하던 자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알고 스토리도 알고 그랬지만 유대인처럼 예수님 몰랐던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제가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삶의 라이프 코칭으로 대하지 않아요. 라이프 코칭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after Christ인 거예요. 이런 찬송가 있죠, 여러분. 의지하고 뭐예요? 순종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거예요. 의지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길은 한때 내가 기도 따라한 거 그게 아니에요. 한때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초점은 어디로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이거 딱 내 남편이 읽어야 되는 건데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딱 읽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셔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교회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를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설교자가 있었죠.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도 저분처럼 한번 설교 잘하는 걸 배워보자 하고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같이 다 말씀을 듣고 다 박수를 치면서 나와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a great preacher.
역시 위대한 설교자다, 소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젊은 목회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박수를 치지 않고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a great preacher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a great savior. 얼마나 위대하신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위대하신 구원자임을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설교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믿는 자가 있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자,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선포하고 나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여전히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안 받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복음의 말씀에 감격을 했어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있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믿은 거예요.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 다음 주 안식일에 또 오셔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이전에는 세상의 콜라로 갈증을 채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생수의 말씀으로 나의 갈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3절도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어요? 따르니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주님 대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설교 목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설교 얼마나 똑같은 말 같이 많이 듣습니까?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찬송가의 그 은혜를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제가 노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제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그래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리고 끝났어요? 참 내 기쁨 영원하. 좀 가사 좀 같이 외우십시다 우리.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눈만 밝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쁨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의 기쁨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으시면 오늘 다시 예수님 만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말고 이런 것만 사랑해 왔어요. 저 예수님 만난 줄 알았는데 제 내면의 마음 보니까 예수님 다른 것이 리플레이스 돼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저 불러주셨잖아요. 제 예수님께 다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따뜻한 그 변함없는 사랑의 품을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내면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